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5장과 6장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정했던 대로 오늘은 지난번에 보았던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복습하고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백성대로 살지 않는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율법주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문자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예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더 심화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생이 형에게 맞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형과 동생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해서 형에게 동생을 때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동생이 또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시 혼내는데 형이 대답합니다. 안 때렸는데요. 때리지는 않았으니 아버지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을 협박하고 욕하는 것도 때리는 것이라며 협박도 욕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형은 동생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때리지도 욕하지도 협박하지도 않았으니 자기는 이제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모습을 보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한 것은 형과 동생이 서로 사랑하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하지 않는다고, 때리지 않는다고, 협박하지 않는다고 아버지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형은 문자적으로는 아버지 말씀을 지켰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전쟁으로 서로 죽이는 시대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만 않으면, 폭력을 저지르지만 않으면 하나님 말씀 지킨 것이라며 자기 형제를 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무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는 사람도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른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내지 말라가 강조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라가라 부르지 말아라, 이게 강조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라를 강조점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대로 문자에 빠져 율법주의가 됩니다. 화목이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조차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는 형제에게 화내지도 욕하지도 않았으니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싫다며 교회를 안 나오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안 나오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예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어보니 가나안 성도 중에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교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여서 교회를 욕하고 다니고 모든 교회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다른 신앙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형이 동생을 투명인간 취급할 때 아버지는 답답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놓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 성도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가난한 성도들을 볼 때면 예수님은 답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의를 행할 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대화 주제가 다 자기가 옳고 자기 방식이 맞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 초점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사람, 자기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가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교회 생활과 봉사를 열심히 했더라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자기만 있고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이야기를 한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깊은지 이야기하며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자기 의로 가득 찬 이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이유는 바로 염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열등감과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은 교만이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교만함과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고 증명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예수님 어법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드러낼 생각만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염려, 열등감 그리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에 빠지는 이유는,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는, 불안에 빠지는 이유는,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이런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고 말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드디어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마태복음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은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잇는 경첩 구조입니다. 6장과 7장에 동시에 반영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에 가득 차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자기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사랑인데 때리지만 않으면, 욕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마인드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고 있는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맥락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율법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율법, 그러니까 사랑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가르치고 비판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나 자신부터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누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비판하고 비난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7장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산상수훈 전체를 보아야 하는데 12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예수님은 황금률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것이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면 우리는 좋은 것,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황금률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좋은 것이라는 말 대신에 성령이라고 적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말씀 하나를 이해할 때 성경의 다른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11장은 좋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적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사랑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힘들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르는 좁은 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즉, 생명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15절에서 20절은 거짓 예언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왜곡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 그 사람이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정확하고 똑똑한 말씀을 해도, 하나님 말씀 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그 비판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비판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해야 누군가를 향한 비판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비판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의 삶의 열매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은 매우 무서운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를 찾고 부르는 자들이 예수께 다가오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율법대로 살고 있는지,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7장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 전에 나 자신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을 보면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비판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을 보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셨는데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무리 우리의 행위가 옳더라도 내 안에 나가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상처만 줍니다. 그렇다면 왜 내 안에 나가 가득하고 교만함이 넘치는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는 것이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셋째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란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열매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 신앙은 무너진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